1950년대 미국 미시간주의 북부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가정의 막내 아들, 이름이 바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또 걷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쫓아가서 떼를 쓰는 것이 막무가내였고 다반사였고,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장난감 치우라고 하면 이제 자기도 좀 말 좀 알아듣고 말할 수 있다고 말대꾸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치우지 않고, 또 과자나 사탕을 훔치다가 들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다른 친구들의 장난감을 가져왔고, 또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부모님을 도와서 이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일을 돕는데, 이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가 늘 농기구 주변에서 맴돌며 장난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기구가 뭐 곡괭이도 그렇고 쟁기도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날카롭고 육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통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과 형제들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많이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만 농기구 주변에서 이제 얼쩡거리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5살 배기 아이가 농기구 옆에서 놀다가 큰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산골 마을에는 아직 구급차도 없었고 병원도 부근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신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을 불러서 바비를 빙 둘러싼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통성 기도를 했을 텐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들과 가족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바비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바비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비의 어머니가 기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바비의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알 바 아닙니다. 만약에 제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앞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만 내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비가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누구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낳고 나서가 아니라 아파서 낳기 이전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릴 때 이 천박지축 기질이 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바비는 점점 더 크게 말썽을 일으켰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반항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기물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무단결석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좀도둑질을 하더니 급기야 그 어린 나이에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동네 이웃들의 돈을 훔치고 또 귀중품을 훔쳐다가 이걸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마약을 샀습니다. 그 이후로 바비는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감옥문을 들락날락거리는 인생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비의 엄마가 어릴 때 막무가내식으로 기도를 했죠. 응답이 됐습니다. 자, 이 응답이 어머니에게는 복이었을까요? 화였을까요? 차라리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신뢰하니까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사오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우리가 뜻밖의 고통과 또 헤아리기 어려운 아픔과
상실감과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문제 자체에 깊이 매몰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다급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나님한테 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급하게 밀어붙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내 뜻이 너무 간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거니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당한 충격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40장 23절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덕을 봤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요셉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됐죠. 자기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까지 팔려오게 됐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 사정을 잘 바로에게 좀 말씀드려 주셔서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자,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갔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한테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정말 고맙다. 내가 널 절대 잊지 않을게. 꼭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갔겠죠.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이렇게 이 왕 바로 옆에 있는 거물을 만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섭리죠. 당장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의 기대와 이 설레임 이런 게 막 있을 때 요셉이 2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와 설레임이 허망함과 실망과 분노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성경의 인물 몇 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됐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 앞에 끌려와서 절하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서 태워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협박 앞에 이들은 왕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데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만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전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비틀거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재량과 뜻에 완전히 맡기며 그분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분의 성품을 확신하고 붙들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어 맡기는 믿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다 인도하시리라, 나는 어떻게 되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맡길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좋게 끝났습니다.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죠. 자, 이들을 하나님이 왜 구해 주셨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들이 건진받은 것은 사실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느부갓네살 왕,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계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돼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비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회의를 소집하고 많은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면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히 욥의 믿음이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이 평결을 내리신 겁니다.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욥을 대할 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왜 이유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무언의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우리 안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뜻밖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강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방향과 상관없이 좋은 믿음이란 뭐냐? 강한 믿음이란 뭐냐? 내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때다라고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욥이 엄청난 고난과 상실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결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라고 천사들과 사탄 앞에 자랑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761쪽입니다. 구약. 욥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사탄은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결에 반기를 들고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욥은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원래 사탄과 비슷한, 저와 비슷한 이 사탄과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붙어서 그렇게 의로운 척하는 거는 하나님께 붙어서 나오는 떡고물이 많으니까 저러지, 그거 없고 힘들면 다시 제 편으로 붙을걸요.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다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욥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항소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좋다, 네가 항소를 해도 내 편결은 취소할 수 없다. 내가 입증해 봐라. 단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자 사탄이 욥에게로 가서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폭풍으로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요, 그의 부를 빼앗고요, 그의 건강을 망쳐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탄의 항소를 받아들이셨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상회의 때 이 항소가 벌어지고 이 항소를 하나님은 자신 있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상회의가 일어날 때 예전에 루시퍼가 이 구약 외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타락했습니다. 모반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랬던 루시퍼가 다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와서 하나님의 편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일까요? 자, 만약에 이 증명에 대해서 옳다라는 것, 사탄의 말이 옳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 주변에 천상회에 있던 천사들이 들썩들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소에 깜짝 놀라 제일 주목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존재들은 동료 천사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이 사탄의 주장대로 극심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의 증언대 앞에서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의 마귀들이 보고 온 우주 만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편결이 틀렸다는 것, 동시에 사탄의 말이 옳았다는 것, 사탄의 항소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탄의 항소를 입증할 인물로 욥을 자신 있게 내세우신 것입니다. 끝까지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욥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판결을 의탁하셨습니다. 해도 좋다, 네가 해봐라 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냐?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욥 한 사람의 고난은 개인의 고난과 고통과 씨름을 넘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명예를 입증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충동질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많이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 우주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이 과연 하나님을 부인할 것인지, 끝까지 십자가를 질 것인지, 그래서 사탄이 승리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인지, 온 우주 만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 마귀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고통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결국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순교하며 죽고 고난받고 고문받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냐? 곧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주고 개입해서 충만케 하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내가 사탄의 고소와 고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 많이 흔들려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그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응답하시더니 왜 이 정말 필요한 때는 응답을 안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믿음의 이 단순한 차원에서 많이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시야보다, 내 시선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게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씨름이 나 혼자의 씨름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천사와 천군, 사탄이 주목해서 보는 중요한 믿음에 입증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이제 우리가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 때문에 애굽에 왔고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이 꿈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요셉도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꿈을 해석해 준 건 기적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크고 작은 일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안 해주시냐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일주일 안에 요셉 나와 사면 복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2년 동안, 사실은 2년은 나와 봐서 2년이지 기약 없이 계속해서 감옥에 썩게 하시냐는 거죠. 요셉에게는 실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요셉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이 요셉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요동치게 했던 이 놀라운 꿈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가 통치했던 애굽 제국을 직접 습격하며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입니다. 왜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자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국의 통치자가 꾸는 꿈은 하늘의 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제국의 통치자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신상을 만들었고 또 자기에게 오는 꿈은 하늘의 직통 계시이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 옆에는 항상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점성술사, 그리고 지혜자, 해몽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었어요. 나일강은 애굽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제일 먼저 재앙을 내리는 게 뭐냐?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이죠. 나일강에 살찐 암소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와가지고 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이게 뭐지 하다 또 잠들었는데 또 잠에서 한 나무 줄기에 무성한 아주 틈실한 잎사귀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마른 잎사귀 7개가 나오는데 마른 잎사귀 7개가 틈실한 잎사귀 7개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이 꿈을 꾸고 깼습니다. 바로가 섬뜩한 느낌을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다음날 아침에 자기 주변에 있는 점성술사, 지혜자 다 데려와서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꿈의 본질에 닿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정도 되면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들어보면 아, 그렇겠다, 맞다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어떤 꿈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겠구나라는 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해석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서 얘기를 들어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답답해하고 안절부절하죠. 자, 바로 이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를 기억합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이 되고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옳거니 하고 곧바로 요셉을 그 감옥의 신하들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흑암과 어둠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요셉이 빛을 보며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얘기하죠. 내가 듣지 않으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 줘라. 자, 이렇게 쓰면 사실 바로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면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하거나 아부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배아, 저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능력, 자기 재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만 전적으로 맞추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 요셉의 대화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죠?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라. 지금 요셉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꿈꾸는 자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할 뿐이라는 걸 확인하고 확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감옥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이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그 초점을 돌려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난 2년간 많이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한 자기의 신뢰와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바람, 내 개인의 소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과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이 훨씬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시선이 열리고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안타깝게
암에 걸리셨습니다. 37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예쁜 세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고 또 믿음도 좋았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딱 검진을 했더니 식도암 말기였습니다.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아주 힘겨운 내적인 싸움과 절망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나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내 사랑하는 세 딸, 정말 아빠가 필요한 나이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할까? 혹시 나도 모르는 가기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욥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믿음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분명 그분의 암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때로는 원치 않은 유전적인 요인과 또 먹던 음식물과 오염된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때 이분이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암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다. 이 암이라는 악한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와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2명의 가족, 자기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두 사람 어릴 때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데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정신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저를 사용하셔서라도 제 형제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서히 얼마 남지 않았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간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이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을 찾아와서 마지막 몇 주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 그 형제가 와서 이러는 걸 보고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니네 하나님은 고쳐주지도 않냐? 왜 그러냐? 처음엔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했는데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 안에 막 변함없이 몰려오는 기쁨, 변함없는 행복,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 그러니까 그전에는 두려움과 막 근심에 떨었다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은혜가 강물같이 그분의 삶에 돌아오면서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로 이 형제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막 하는데 견딜 수 없는 이 은혜와 감동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이 바로 앞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충격을 받고 이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생의 호흡이 닿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암이 저를 공격했지만 그 악한 암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의 형제들을 그분께로 불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수명은 이제 수십 년이 단축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제 형제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이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온통 내 생각, 온통 내 유익, 온통 내 주장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확장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더 큰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 우주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낙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의뢰할 수 있기를